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몬 루드 보부아르가 1946년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여배우 레지는 연극 배우입니다. 이렇게 지방을 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하다가 어느 날 호텔에 들어갔고 그 호텔에서 레몽 보스카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이 남자는 참 특이하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뭔가가 자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면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신비로운 약을 먹고 불멸성을 획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살아온 인생이 700년을 지금 살고 있고 죽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무진장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일찍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 사람을 사귀고 이 사람과 사랑을 나누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이름이 영원히 머무르겠지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들어서 두 사람은 굉장히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보스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들, 가족들, 식구들 다 이미 오래전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겁니다. 너무 외로운 거죠. 너무 고독한 거죠. 떠나가는 당신은 눈부시지만 남아있는 나는 눈물겼습니다. 이정아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시를 노래해서 제가 6번 실현당할 때마다 굉장히 아주 은혜를 받은 그런 시인데 떠나가는 사람들은 눈부시게 떠나가지만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이 눈물겨운 건데 이 포스카는 지금 700년 동안 계속 떠나만 보내고 혼자만 남아있는 이 아픔, 이 고독함,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불멸성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살아있지만 내겐 생명이 없어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살아있지만 내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행복한 걸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참 바라는데 생명이 없는 채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일까?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테고 따라서 나한테는 다가올 날들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죽지 않고 있으니까 뭐 새로운 날도 없는 거고 새로운 의미 있는 것도 없는 거죠. 난 그 누구도 안 해요. 내게는 역사도 얼굴도 없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요. 내가 당신한테 말했어요. 불멸은 저주라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사람은 죽을 수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포스카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고 싶은 것, 그것이 과연 욕망일까요? 신앙일까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이단 종파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박대성이라고 하는 분이 1955년에 천부교 전도관을 시작을 했고 이분의 가장 강조하는 교리가 나는 영원히 산다고. 그래서 나를 따르면 여러분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이분에게 갖다가 바치고 그런데 이분이 1990년에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의 제자들이 막 흩어져서 굉장히 많은 또 새로운 교단들을 막 만들어내고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이 지금 남대문에서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다 그 제자들이죠. 이분의 경호원이 조이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조이성 씨가 이분의 경호를 하다가 죽고 나니까 자기는 아예 영생교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자신은 영원히 살 거고 자신을 따르면 영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영생교를 만들었죠.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면 2년 이내에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막 감옥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심장마비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아직도 지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 우리들의 욕망을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욕망입니까? 신앙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의 마음이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교만함인 거죠. 그렇다면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대목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굉장히 급한 분위기죠.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굉장히 애절하고 막 지금 간절한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이 사람도 지금 영원한 생명, 영생을 질문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은 던지는 걸까요? 다른 복음서 평행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아직 죽을 날이 멀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유대교인이죠. 조엔 아이오니온,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되는데 이 조에라고 하는 말, 이거를 이 조엔 아이오니를 우리말로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것인데,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걸까? 내가 막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병이 걸려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냥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 형벌이지 저주이지 그게 어떻게 축복이겠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아닌데, 어쨌든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뭘 질문을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았습니다. 물질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영생은 물질로도 어쨌든 해결이 안 된 건 분명하죠. 유대교인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으로도 이 영생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을 찾아가는, 교회를 찾아가는 행위로도 영생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영생이 뭐였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영생은 물질로도, 율법을 행함으로도, 그리고 성전을 찾아가는 행위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영생이 뭘까요? 이분이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간절하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영생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죠.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죽은 다음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생이 죽지 않는 거라면 믿는 사람은,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다 죽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회에 장례식이 없어야죠. 분명히 그건 아니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영생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내가 깊이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거다. 내가 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가 바로 영생이다. 내가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와 깊이 교제하고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일치하는 거다.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영생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거는 지금 가능한 거죠. 물론 죽어서도 가능하지만 지금도 가능한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영생을 경험하고 싶어서, 경험하고 싶어서 왜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렴풋한 그런 촉이 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가도 안 됐고 율법을 공부해도 안 되고 돈을 벌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만 그 영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부잣집의 막내 따님이 외국에서 자살을 했어요.
자, 이 물질로도, 이 돈으로도 이 영생의 경험이 안 됐던 거죠. 역시 이 사람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고뇌와 아픔이 지금 있던 거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지금 내가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정말 내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것이 답답해서 성전도 안 되고 율법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되니까 지금 예수를 찾아온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 뜻이 아니라 예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나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의 소리를 따라 살면 이미 지금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환경에 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여기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경철 교수는 영생은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제하고 예수의 현존 안에서 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생명의 질입니다. 8월 9일 날 우리 설교문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영생을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대답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인 거죠. 율법으로도 성전으로도 물질로도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니까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조차도 자기는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셨는데 감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니까 라고 정죄하는 이 한국교회 풍토는 정말 가슴 아픈 거죠. 예수님도 본인은 선하다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에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자는, 자, 이 계명을 꺼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자신만만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은 두 개의 이 돌판 중에 한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고, 돌판 하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써 있었습니다. 모세가 받을 때. 지금 이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런 계명을 잊지 않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죠. 유대인들은 6세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12세가 되면 율법을 지키기 시작해야 됩니다. 12세부터 율법을 완벽히 지킨 거지요.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입니다. 자, 내 안에 나의가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난 거고,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영생의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꺼내 들은 거죠. 영생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내가 다 지키면 영생의 기쁨이 온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그 사람이 참 귀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자, 내가 돈도 많이 벌었지, 율법도 잘 지켰지, 성전도 잘 가지. 그래도 너 영생의 기쁨이 없지. 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자, 너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데 두 가지다. 첫째, 내가 가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줘라.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굉장히 물질이 많은 사람이죠.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수와의 만남을 자꾸만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죠. 이 욕망을 털어내라는 겁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질은 우리들에게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물질에 내가 다 내 눈이 씌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이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나눌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바자회 했는데, 바자회 때 우리가 물품도 내놓고 우리가 또 비싼 돈 내서 또 물건을 사기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 다 그렇게 했습니다.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내놓을 수도 없고 거기 가서 살 수도 없어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내 재산을 다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현실적이지 않은 거지요. 물질에 대한 욕망을 내가 버려야 물질을 나눌 수 있고, 물질을 나눌 때에 물질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서 있을 수 없고 아직도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이어서는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중심을, 너 중심, 이웃 중심으로 내 마음을 열고 그 다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도 하나가 있는데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예수의 뜻을 따르고, 내 소리가 아니라 예수의 소리를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야,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예수의 소리를 따라야, 예수의 뜻을 따라야 거기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렵죠.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벗어버리는 것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다 욕심이 있거든요. 욕망이 있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중요하거든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철학이 중요하고 내 사고방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자, 예수님도 이거를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은 근심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비슷한 거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자, 영생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 23절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꿨죠. 영생의 개념을 예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거야 라고 지금 23절에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안 죽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이 어려웠던 이유는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벗어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아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너희들이 욕망을 버리고 나 중심을 버리고 이웃 중심으로 내 삶을 전환하는 것이 어렵지. 나도 알아. 어렵다 이거예요. 예수님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또 구원으로 옮겨가고 있죠.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망을 버리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이웃과 내 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삶, 그래 어렵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 인정할게. 불가능하다. 자, 내 뜻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내 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의 소리를 따르고 예수의 삶을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자존심 강한 내가 그거 어렵지. 그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 인정해. 맞아. 자, 그런데
희망이 아직도 남아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물질한 욕망을 내려놓고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 내 철학이 강하고 내 사고방식이 강한, 자아가 강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왜? 하나님은 그거를 가능하시거든. 내 힘으로는 내가 물질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내 힘으로는 내 철학을 내려놓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바꾸고,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내 중심을 이웃 중심으로 바꿔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다. 그러니 이제 율법을 내려놓고 성전을 내려놓고 물질을 내려놓고, 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내 중심을 이웃 중심으로, 내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바꾸어 주시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소리를 가득 채워 나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